자,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을 꾸는 자, 그래서 요셉의 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꿈의 특징들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나님은 꿈을 주신 자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다듬으시고 그에게 실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웅덩이에서 감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복되게 하는 열매로 그렇게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꿈을 꾸는 자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형들은 꿈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꿈꾸는 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꿈이 없는 자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꿈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이나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이 발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요셉이 꿈을 받는 이 과정과 어떻게 꿈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추적해 보면서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디발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분명히 밉지 않았을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그냥 외롭고 정말 타국에서 그렇게 상처로, 거절감으로, 배신으로 그렇게 마음이 막 상해 있었던 그 요셉이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습니까? 그의 말은 얼마나 탐스러웠겠습니까? 완벽한 상황에서 그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그의 대답을 보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여러분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그는 노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가?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꿈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그는 미성숙한 행동 때문에 형들에게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바로바로 일러 바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거슬리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BY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래퍼 BY. 저는 BY라는 래퍼를 한동안 엄청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친구가 저렇게 노래를 마치 메시지를 하듯이 노래 하나를 들으면 설교 한 편이 들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BY는 그가 고등학교까지는요 방황하며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노래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시상식을 봤는데 그가 시상식 때에 이 순간이 제가 꿈을 가졌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시상식 때 그 시상식에서 보통 사람들이 뭐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어. 요즘에 연예인들도 너무 사람들을 두려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BY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의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시상식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읊었습니다. 이거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음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그런 거는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요셉의 형들처럼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같은 예배의 장소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다 주목해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꿈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환상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즘에 우리는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하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를 보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에 뭘 먹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이런 걸 보느라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 이야기, 내 꿈에 대한 이야기,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까? 하루에 얼마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꿈이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은요, 꿈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아우 지루해, 나 의욕을 잃었어,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꿈과 삶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연결은 기적과 흥분을 낳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남자가 정말 연애하고 싶은 여자와 연결되었을 때, 데이트가 시작됐을 때, 여자가 남자와 연결되었을 때 그 삶은 절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의 연속이죠. 이렇게 남녀가 연결만 되더라도 삶은 흥미진진한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꿈으로 연결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꿈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결이 기적을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뇌가 있고 재능이 있고 젊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가능성이 하나님의 꿈을 만나면 마치 전기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또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간호사셨어요. 중고등학교실에 간호사 되신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전이냐? 본인이 간호학대학의 박사과정과 교수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과기대학에서 교수로서 섬기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아니, 북한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선생님이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학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티 대학에서 간호학 박사과정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실제 과기대에 갔어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 간 것입니다. 꿈은 이렇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꿈은 선명해야 합니다. 선명한 꿈은 말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이 선명하면 여러분 긴장을 갖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엔 엄청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꿈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거기엔 텐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텐션을 갖게 되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안심이 없습니다. 급히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텐션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우선순위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꿈에 대한 선명성을 가지고 꿈을 보고 있다. 그러면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기도 제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거의 한 12년 전에 베네수엘라를 갔었어요. 베네수엘라에 사역 요청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갔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핸드폰 조심하세요. 핸드폰 강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얘기 하나? 베네수엘라의 그런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들으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탐내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중국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한국 공사가 급히 나가가지고 전화를 받다가 강도가 뺨을 확 때리면서 오토바이 강도가 딱 빼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베네수엘라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처음 직장에 갔을 때 초봉이 40불이에요. 지금 여기 돈으로 40불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아이폰 가격이 1,700불입니다. 이거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전화기를 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핸드폰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젊은이들 보니까 다 손에 셀폰이 하나씩 들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이게 중국제인지 어느 나라 제품인지. 그러나 셀폰은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악한 나라에서 셀폰이 그렇게 비싸면서도 사람들이 왜 셀폰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부모들이 알아서 셀폰을 사준 사람들은 거의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썼을 거예요. 부모에게 요구했을 거예요. 나도 가져야 돼. 내 친구들 다 가졌어. 왜냐면 지금 계속 텐션을 주는 거예요. 부모를 귀찮게 해서라도 강요해서라도 계속 텐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텐션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셀폰이 들려져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걸 그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계속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텐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꿈은 선명할수록 텐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긴장감이 없다, 느슨하다, 의미 없어 살아간다, 비틀거린다, 그거는 텐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생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꿈이 없으면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은요, 꿈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꿈 있는 자유라는 그런 명칭을 쓰게 된 것도요, 사람은 다 자유를 원하죠. 다 날고 싶어.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런데 사람은
꿈이 있을 때 비로소 날개를 달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꿈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생생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사진에 찍혀지길 원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떤 장면이 사진에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지기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때 누구와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지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려는 꿈의 재료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명한 꿈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꿈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그 꿈을 어떻게든지 간에 끌어내리려고 하죠.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요셉 자체도 싫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을 들으면요, 자신들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내가 굽신거려야 되며 내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이 그걸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꿈이 선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생존 필수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한 꿈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에는 그에게 우리처럼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찬 비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약속을 담아주신 이 놀라운 계시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멘토들과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우리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싶다, 꿈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세상적인 꿈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생할 꿈을 꾸고 싶다, 그 마음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꿈꾸는 사람들, 꿈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을 진치고 둘러치게 해야 합니다. 꿈에 관심이 없고 꿈을 꾸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꿈이 죽을 것입니다. 꿈이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꿈을 주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어요. 위를 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기웃거리면서 그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다가 인생을 다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요셉은
시도 때도 없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꿀 때마다 그는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선명하니까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막 떠오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궁금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꿈에 대해서 얘기한 그 이야기를 언제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누가 보입니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요셉은 가족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꿈을 그가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는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존경받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꿨을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그가 어떤 위치에서 그냥 단지 자신만을 위한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족을 살려내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꿈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쓰임받았는지를 이제 또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세상의 꿈들은 다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것, 돈을 위한 것, 명예를 위한 것, 추종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 10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가족을 비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꿈은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됨으로 12지파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꿈은 타인을 섬기는 꿈입니다. 가족을 살려내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는 자로서 역사의 희생자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자들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의 꿈이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짜 아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민족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부담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아픔을 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만져주시는 꿈을 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착취를 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에서 또한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 변혁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은 또한 선한 일을 이루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첫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우리는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꿈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은 직업처럼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직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꿈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꿈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주기 원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꿈을 꿉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는 것이, 내가 행한 것으로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은 것으로 후회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때 그걸 구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꿈을 꿔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이젠 다 늦었는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체로 된 성경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담은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66권 중에서 한 권은 달달 외우겠다. 내가 성경의 66권 중에서 한 권은 나의 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성경 66권 중에 모든 챕터마다 깨달음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가겠다. 어마어마한 정말 꿈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꿈을 주세요. 꿈을 원합니다. 저도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요,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꿈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